그 교회를 다녀도요, 그리스도를 모르면은 점술에서 못 빠져나와요. 점술은 뭡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인격 그 자체를 가지고요, 인격은 어떻게 되어요? 여러분의 인간의 인격은요, 태어난 성품은요, 그 성품은 못 바꿔요. 여러분 개개인이 인성 성품은요, 못 바꿔요. 그런데 그 성품이 그대로 내 인생 속에 지배받기 때문에 점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개개인들의 성품은요,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내 성품을 개발할 수 있어요. 창조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태어난 성품을 개발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축복이에요. 나는 원래 이렇게 태어났지만은 예수 믿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으면은 내가 생긴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내 성품을 개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창조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긴 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건 운명이죠. 그렇기 때문에 운명은 못 바꾼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점수를 가지고 이용하는 거예요. 당신 그렇게 된 팔자기 때문에 그대로 살아야 돼. 그게 점술입니다. 운명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만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요, 창조된 여러분이, 여러분 성품은 창조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만드는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창조된 것을 만들어가는, 변화시키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러시아 신학교 강의할 때 신학 창세기를 강의했습니다. 창조와 만드는 것의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첫 시간에 강의를 했어요. 여러분요, 하나님은 창조하신 것을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다스리고 충만하라. 흙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죠? 여러분에게 창조적 기능, 창조된 것을 만드는 기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드는 축복 받으셔야 돼요. 만들어진 것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자녀들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성격이 안 맞으면은 서로 맞출 수 있어요. 서로 조정할 수 있어요. 서로 성격끼리 부딪혀서 싸우지 말고 서로 이해하고 노력하면은 그 성격끼리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요. 성격 안 맞다고 이혼 끝내, 이거는 무당들이 하는 소리예요. 네 둘이는 성격이 안 맞으니까 이혼해, 그건 무속인이 하는 소리예요. 팔자에 안 맞는 결혼했으니까 갈라서 점 보러 가면요, 이혼하라 그래. 이혼 안 하려면은 구설해라. 신에게 무당 푸닥거리를 해봐라. 그런데 부적을 갖다 붙여봐라. 부적 갖다 붙인다고 그게 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요, 부적 비칠 필요가 없어요. 만들어진 것을, 창조된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단 말이에요. 타고난 성품은 누구나 있어요. 타고난 성품은 좋은 거 나쁜 거 없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성품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뭘로? 기도로, 말씀으로 나의 성품을 만들어가는 응답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만드는 성품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운명에 살지 말고 만들어야 된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만드는 응답 받으시기 바라요.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생각, 상처를 기억하는 생각, 그런 사람은요, 내 인격을 이상하게 고물로 만드는 성격이요. 부정적인 기억, 힘들었던 기억, 그런 것만 맨날 포럼하는 사람, 상처 포럼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내 인격을 쓰레기통 만드는, 쓰레기통을, 하나님의 성품을 쓰레기통으로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랑하고 긍정의 마인드로 나를 개발하고 이런 사람들은 내 마음을 옥토로 만들고 금그릇으로, 귀한 그릇으로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이 강의하면서요, 제가 짧게 하지만은 시간 있으면 많은 것들 제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그 10시간에 함축해서 하려면요, 그렇게 많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운명에서 해방받은 여러분이 오늘도 운명을 변화시키는 주역이 돼야 된다. 우리는 저 무속인이나 팔자 타령이나 하고 운명 타령이나 하고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은 점쟁이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창조의 능력을 못 누리시면은 우리가 무속인 욕할 자격이 없어요. 저 무당들 욕할 자격이 없다니까요. 정말 우리는 잘못된 체험을 그리스도로 바꿔야 된다. 잘못된 생각을 회개해야 된다.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의 마인드로 상처를 변해서 좋은 기억을 갖고 여러분 살아가면서 웃고 즐거웠던 기억이 얼마나 많습니까? 감사한 기억이 얼마나 많습니까? 파괴된 인격을 가진 사람은 감사한 기억은 하나도 없고 불만과 상처의 기억은 깊이 가지고 있어요. 섭섭한 기억을 오랫동안 담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거요. 좋았던 기억, 사랑했던 기억, 즐거웠던 기억, 다 우리는 마음속에 그걸 담아야지 우리는 세상을 살릴 수가 있고 여러분 자신이 행복할 수 있어요. 또 저와 여러분의 관계도 마찬가지요. 여러분과 저와의 좋았던 기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100가지 중에 한 가지가 나쁜 기억이 있으면 그게 다 꽂혀가지고 그 99가지 기억을 다 이상하게 취급하면은 얼마나 우리가 사단에게 속습니까? 그 한 가지 기억이 나를 꽉 짓눌러가지고 99가지의 감사한 기억은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단은요, 그런 인간을요, 파멸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기억으로 살기를 원치 않고 부정, 상처 그런 것만 계속 몰입해서 기억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됩니다. 또 사람들은 이 종교적으로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철학과 이성에 사로잡혀 가지고 여러분요, 회개는요, 생각의 전환이 회개예요. 이 사고라는 따우트라고 하는 사고는요, 헬라의 철학에서 나온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은 헬라어로 그노디 세아토라고 하는 말인데 너 자신을 알라 그 말인데, 근데요 우리가요 그 소크라테스 이전에는 사람들의 생각이요 생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범죄를 별로 다루지 않았어요. 그들이 한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 철학자들이. 사람은 행동만 가지고 판결하고 행동만 가지고 처벌하는 그 시대에 살았어. 사람을 죽였다. 그 죽인 사건만 가지고 처벌을 해버렸어요. 왜 죽였는가? 그 서로 과정과 생각의 그런 심리적인 부분은 처벌의 대상이 아니고 결과만 갖고 처벌했어요. 단순해요. 재판이 쉽지요. 판결이 쉬워요. 사람의 행위만 가지고 딱 판결을 내리고 처벌하니까 굉장히 판사가 할 일이 아주 간단해요. 근데 이 소크라테스가 생각한 것은 사고,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각 속에서 행동이 옮겨졌기 때문에 생각이 더 중요하다. 아주 중요한 발견이죠. 그죠? 그들이 아주 중요한 업적을 세운 거예요.
사람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나타난다. 행동이 먼저가 아닌 사고가 먼저라고 하는 그런 사고의 개념을 발전시킨 게 소크라테스와 아리스토텔 이런 철학자들이 세운 책이에요. 그건 참 의미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 법정이나 모든 판결할 때 똑같은 죄라도 어떤 과정에서 생각해서 했는지를 이 법관들은 분별해서 형량을 내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감형을 주기도 하고 또 형을 가중처벌하기도 해요. 그게 고의적인지 나쁜 건지 어떤 평상시에 계속해서 의도를 가지고 생각을 깊이 해서 저지르는 건지 우발적인 범죄인지 이런 것들을 법정에서 판사들이 수사하면서 그걸 계속 생각해서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요. 우리는 사고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여러분의 생각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면은 모든 행동, 삶은 다 정복할 수 있어요. 아무리 오랫동안 생각하고 나를 분석해도 여러분 생각을 이길 수가 없어요. 내가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싶어도 생각이 끊어지지 않을 때 어떡할 거예요? 나 그 생각하고 싶지 않아. 괴로운 생각하고 싶지 않아. 부정적인 생각 안 하고 싶어. 이런데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우리 그만 싸워나. 우리 그 생각 그만 좀 해. 이러는데 생각이 안 끊어지는 거 어떡해요? 부부싸움 결혼해 본 사람. 우리 잠자자. 그만 싸우자. 제발 그만하자. 했는데 생각이 그만 싸울 수가 없어. 계속 생각이 나니까 밤새도록 싸우고 그 다음날도 싸우고 며칠 동안 싸우고 10년 전에 것도 또 얘기해요. 생각이 안 끊어지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 생각을 안 끊어지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안 하고 싶은데 자꾸 생각나는 거 어떻게 해요? 이 문제에 답을 주는 것이 복음이다. 안 하고 싶은데 자꾸 생각나서 괴로운 생각이 나고 슬픈 생각이 나고 나를 무시했던 생각이 나는 걸 어떻게 하겠냔 말이에요. 오늘부터 안 해 나 이런다고 되면은 뭐 하나님 믿을 필요도 없는데 사실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이게 마음대로 되느냐는 거예요. 산속에 들어가도 산에도 마음과 생각은 안 바뀌어요. 오늘부터 나 일 놓고 산에 가서 한 일주일 동안 푹 쉬다 오자. 생각 안 하려고. 산에 가도 생각이 나는 거 어떡해요? 어떡할 거냐 말이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 말씀을 담고 생각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지 우리는 삶이 변화되든 안 되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 정말 여러분이요, 마음속에 담고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감사한 기억, 좋은 기억들이 여러분에게 가득 채울 때 건강도 좋아지고요. 아이들도 잘 자라고요. 부정적인 생각하고 맨날 아이들 의심스러운 생각하면요. 본인도 불행하고 자식도 불행해요.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누구나 저도 문제 있고 여러분도 문제 있어요. 문제를 찾아서 생각하면 그 사람 개인도 망하고 상대도 망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생각 속에 나를 세우는 것이 정식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달 동안에 하루에 3번씩 정식기도 하자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아요? 너무 저는 감사한 게 여러분이 그렇게 해주시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근데 우리가 그 정식기도의 목표는 세상을 바꾸기 전에 나를 바꾸는 시간이에요. 내 마음을 바꾸는 시간이 그 정식기도거든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의 전환이 될 때 환경도 바뀌고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축복을 우리 한번 받아보자는 거예요. 한 달 동안에. 아마 여러분들이요, 이번 한 주간 잘 해주셨어요. 긴장 놓치지 말고 칭찬 안 하는 게 좋은데 또 다음 칭찬 받았다고 까묻지 말고 우리 오늘부터 또
한 주간 또 잘 우리가 숙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여러분이 하실 때마다 한 달 전과 한 달 이후는요, 천지가 개벽할 정도로 여러분이 바뀐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기도가 그런 거예요. 안 바뀌는 것 같은데 기도하고 나면 싹 내가 모르게 달라지는 게 기도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은 바르게 믿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종교 갖고는 안 돼요. 틀린 그런 철학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면 돼요. 유대인들이 제일 실수한 게요, 아브라함 믿음 좋다고 아브라함은 믿었는데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도 속이 터져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 했어요. 요한복음 8장 56절부터 보면요, 아브라함이 나를 믿고 구원받았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대들어요. 아니 네가 50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은 지금부터 몇천 년 전 사람인데 네가 아브라함보다 나이가 많으냐? 50도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 너를 믿고 구원받았느냐? 유대인들이 대드는 거요. 여러분요, 아브라함이 믿은 게요, 피자사의 비밀되는 우리 예수님 믿었어. 짐승을 잡으면서 피자 사드리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면은 우리는 제사함 받고 우리는 지옥에서 해방받고 정말 재앙에서 해방받는 그 언약을 믿고 피자 사드렸어. 아브라함이요.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아브라함이 믿고 구원받았어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육신만 존경하지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을 안 믿어요. 껍데기만 말 쳐다보고 가요. 우리가 세상에 사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껍데기 보지 말고 예수님을 탁 붙잡으세요. 예수가 답이고 예수가 능력이고 예수가 축복이고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예수여야 돼요. 육신이 되면 안 돼요. 사람 쳐다보지 마세요. 학벌 쳐다보지 마세요. 인물 보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요, 논리적으로 사람이 차분하게 얘기하면요, 제가 볼 때 거의 죄송하지만요 100%다 속아요. 좀 무식한 사람이 얘기하면 딱 안 듣는데요, 좀 사람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겸손하게 얘기하면요, 와, 사람 다 믿어버려요. 그래서요, 여러분이요, 지식인들이 사기를 치면요 큰 사고 쳐요. 배운 분들이 사기 치면요 더 큰 사고 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우리가 예수님만 믿음의 대상해야지. 여러분, 공부 많이 하면은 귀신이 떠나가는 거 아니에요. 공부하면 사람이 뭐 좋을 수도 있겠죠. 근데요, 귀신은 공부해서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학벌 갖고 끊어지는 거 아니에요. 매너 좋고 사람이 얌전하고 막 좀 태도 좋고 막 질서 잘 지키고 이러면요, 귀신이, 저런 사람에게는 귀신이 역사 안 하구나 이래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요, 그런 매너 갖고 귀신이 끊어지면은 우리는 제일 바보들이에요. 절대로 귀신은요 학벌 가지고 귀신이 끊어지는 거 아니에요. 사람 속에 있는 영적 문제 정확한 복음 모르면요 귀신에게 얻어 터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쓸데없는 거 믿어요. 육신을 믿어요. 내가 없는 거, 그런 거 부러워가지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고 종교에 빠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학벌 가지고 서울대학 졸업장 가지고 귀신이 끊어지는 거 아닌 거 알아야 돼요. 진짜요. 그걸 여러분 생각할 때요, 막 서울대학이나 막 해외 하여튼 유명한 대학을 나오신 분들은요, 여러분이 죄진 것도 없는데요, 만나서 얘기하면요 괜히 이렇게 사람이 주눅들어요. 너무 이렇게 뭔가 막 그런 게 있어요. 분위기가 그렇게 되게 되었어요. 사람은요
그런 육신적인 껍데기의 사람들은 다 속아요. 그리스도로 결론 내려야 돼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돈 벌었다면 사람 부러워갖고 모든 게 다 좋아 보이거든요. 사람이 돈 많이 벌었다면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여요. 약점이 안 보여. 돈 많이 벌었다고 하면은 뭘 해서 저렇게 잘 됐을까? 부러워가지고. 부러운 눈빛으로 보기 때문에 그 사람 속에는 영적 문제가 안 보여요. 그죠? 실패한 사람 있다고 무슨 짓을 해서 저렇게 망했을까 하고 안전적으로 딱 봐요. 그 사람이 신기해요. 그래 돼요. 뭔 짓을 해서 저래 될까? 이상한 눈빛으로 봐요. 성공했다면 부러운 눈빛으로 봐요. 여러분요, 성공, 실패 관계없이 인간에게는 영적 문제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 그게 몰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놓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놓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리스도로 답을 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 다 여기에 답이 나야 되는데 이 답이 안 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만이 우리 인생의 답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존경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 존경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 주셨지 아브라함이 잘나서 믿음 가진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뭐 대단해가지고 이삭을 모리아산에 갖다 바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그런 결단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셔서 그래요. 아브라함이 잘난 거 아니에요. 의지가 강한 거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인간 강조하는 그 자체가 다 불신앙이에요. 사람의 의지, 노력 강조하는 그 자체가 다 불신앙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얼마나 결심을 열심히 하고 그게 종교요. 그 뿌리가 귀신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지만 강조하고 하나님의 능력만 강조해야 돼요. 그게 복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의지가 나에게. 그죠? God will. 하나님의 의지가 나에게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를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은 뭡니까? 인간의 의지를 강조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의지,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자. 그래서 우리는 바른 체험해야 됩니다. 그죠? 틀린 체험하면 안 돼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마지막 보세요.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요. 여러분 기도와 믿음은 바늘과 실처럼 같이 가는 거예요. 기도하면 믿음 있는 것이고 믿음 있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어떤 문제 있으면 당연히 우리 기도해야 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뭐 의논하는 것은 예수님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고 기도했다는 것은 기도와 믿음은 똑같아요. 반대로 기도하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기도와 믿음을 같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 가진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삶이 누려진 여러분 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그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답답하면은 뭐 잃어버렸으면 찾으면 될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문이 잠겼어. 잠겼으면 열어야 돼요. 두드리라. 우리 예수님께 두드리면 열어줄 거고. 그죠? 뭐 필요한 게 있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우리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지. 그냥 예수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뭐든지 예수님한테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죠. 그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뭐 내 혼자 짐을 다 짊어지고 막 나는 짐이 너무 무거워요. 예수님께 다 맡겨야지요. 내 짐을.
예수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 성도님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세요. 예수님은 반드시 응답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여러분이 기도할 때요, 치유가 일어나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어요. 마태복음 8장 14절 17절에 예수님이 그 열병을 고쳐줬어요. 우리가요, 코로나19는요, 지금까지 특별한 약이 없어요. 또 뭐 미국에서 약이 개발돼서도 그 약이 막 70만 원 정도 된대요. 수입할 때 가격이. 지금 하루에 2만 명 이상이, 어제는 뭐가 2만 5천 명이더라고. 약을 구할 수도 없지만 가져올 수도 없어. 돈도 없어. 예전에 조금일 때는 공짜로 줬어요. 그죠? 뭐 막 진단 키트도 공짜로, 다 공짜였는데 이게 하루에 2만 5천 명 되니까 이제 나라에서 돈이 뭐 바닥이 나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혼자 살아남아야 돼. 이거는 어떻게 뭐 방법이 없어요. 옛날에는 일주일 있으면 돈도 줬어요. 가족 단위로 옛날에는 막 그 일 못한 거 뭐 얼마씩 줬어요. 약도 주고 돈도 주고 다 줬어. 지금은 어떻게 해요? 땡전도 없어요. 약도 없어요. 약도 알아서 하라. 뭐 알아서 약국 가서 아스피린 사고 뭐 해열제 사고 뭐 감기약 사놓으라. 본인 돈 주고 감기약도 사놓으라는 거예요. 지금 정부에서 해줄 수가 없으니까. 그죠? 우리가요, 예전에 막 공짜로 막 주사 맞아 할 때 막 그게 다 돈 주고 맞았으면 사람이 안 맞잖아요. 지금은요, 뭐 비싸서 약도 못 사 먹어요. 또 살 수도 없고. 여러분요, 이 코로나는요, 특히 우리가 기도하고 은혜 받아서 이 질병을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약이 있으면 약 사 먹으면 되는데, 깨끗해야 감기약하고 해열제하고, 그거 뭐 해당 사항이 있는지도 없는지 모르지만 일단 열이 나니까 해열제는 먹어야 된다고, 머리 아프니까. 우리 스스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 방법뿐이 없다니까요. 코로나는요. 밥 잘 드시고 쉬고 내 스스로 이겨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이런 상황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은혜 받고 하나님의 영적인 힘을 얻어서 모든 병균과 질병이 떠나가고 빨리 우리 몸에서 탁 빠져나가도록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을 얻으시기 바라요. 코로나는 성령 충만뿐이 약이 없다. 아시겠죠? 코로나의 질병은 아직까지 우리 지금 현재 상황에 하나님의 은혜 받는 방법뿐이 없어요. 유일한 치료약이 성령 충만이에요. 지금 코로나는 그래요. 기도하고 말씀에 은혜 받고 여러분의 심령이 행복하고 그것이 코로나에서 극복하는 길이다. 이건 과학적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기도할 때 질병의 치유가 일어난다. 기도할 때 여러분은 사단의 세력들이 무너지게 돼요. 지난주에 했잖아요. 그라사지방의 군대 귀신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혈기 귀신들이 떠나가고 그런 귀신의 능력으로 행패해버리는 거 다 떠나가는 게 기도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여러분이 숙제 잘 하셔서 우리가 우리 온 식구들이 기도에 집중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 축복하셔서 정말 모든 문제 갈등을 치유하고 회복되는 한 주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우리 참여하지 못한 또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가족들 축복해 주셔서 모든 병마의 세력들 결박시켜 주시고 영적인 힘을 얻어서 예배를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